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오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재를 드러나는 삶은 모두 그 수명이 다 다릅니다. 어쩌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다 설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50일밖에 되지 않는 초파리는 태어난 지 14일 만에 청소년기를 벗어납니다. 400년을 사는 이 그린란드 상어는 180살이 되어야 180년이 지나였어야 비로소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80년부터 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더는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평범한 삶을 떠나서 이제 왕후의 자리가 있을 때부터가 아니고 이제 그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비로소 출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설계됩니다. 이 에스더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입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내 입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부터 그는 출발을 합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평범하게 살았던 한 어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질풍노도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다 질풍노도의 그러한 시기를 다 지나서 비로소 내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질풍노도는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알 수 없는 바람이 나의 인생에 닥쳐오고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가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한 시기들을 다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철이 들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또 갈릴리의 어부에게도 그러한 질풍노도의 그러한 시기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까? 바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로 그 꿈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꿉니다. 곡식에 단들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때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너에게 머리를 숙이고 너의 말을 듣는 그러한 신하가 되느냐,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꾸매 형들에게 말하여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 꿈을 말함으로 그는 다시 시기를 받습니다. 미워하고 시기를 받는 그러한 것이 이 꿈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18살 그 소년은 애굽에서의 그 파란만장한 삶의 시작이 된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꿈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평범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이쁨을 받는 그러한 막내로서의 삶을 그렇게 잘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그 요셉은 사랑했던 라헬의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여인의 몸속에서 난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고, 그는 아름다운 삶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는 그 한마디로 시기와 미움 속에 있었고, 그 꿈이 자라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현실로, 실제. 그것이 바로 꿈의 시작입니다. 그 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입니다. 첫 발, 그 한 발 한 발 내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라, 네가 무엇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라. 저도 질풍노도에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꿈을 보고 나서 감옥에 있었던 요셉처럼, 그리고 왕궁에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처가살이에 양떼를 무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되는 모세처럼, 아직도 저는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지 않은 에스더인지도 모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바울처럼, 또 호렙 광야 서쪽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어부처럼 아직은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하고 스스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또 내 자신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을 모르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냄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그러한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일른 모든 말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형통해졌더라.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더라. 요셉은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늘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항상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로 전율하게 됩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제 주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았고, 믿음 안에서 행했고, 또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그의 거짓을 보게 되고, 그가 잘못하는 걸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서서히 떨어지고, 또 내가 그를 신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여호와와 함께 하면서 여호와와 그런 신뢰의 관계가
요셉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신뢰요, 얼마만큼의 복종이요, 얼마만큼의 믿음이 되는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몰아붙였을 때, 폭풍이 우리의 배에 엄습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저 산을 들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그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단어들이 우리에게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생 속에서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담대합니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 나의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들에게 구덩이에 팔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찾아온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 넣은 것이 아니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내 청춘을 다 이곳에서 이렇게 허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내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 꿈을 들어보소서. 지금 그 모든 꿈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나이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의도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세를 보고, 또 아브라함을 보고, 에스더를 보고, 갈릴리의 어부를 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나는 세상에 어떻게 담대하게 전합니까? 그것이 비록 내가 구덩이에 묻히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꿈을 나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나의 꿈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뉴스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정리했던, 마지막을 다 통틀어
털어서 정리했던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가 끝나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로로 됐던 그 지긋지긋한 모든 신분을, 환경을, 아픔을, 그리고 그 서름을 다 벗어버리는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눌러 앉아 있었던 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도 출발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여러분, 이제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이제 떠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외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400년의 긴 어둠을 뚫고 밝은 그 터널의 시작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외칩니다. 내 꿈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덩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 미움을 받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억울한 감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타게 무엇인가를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의 꿈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그러한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꾼 꿈, 그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어린 소년 요셉은 이제 들에서 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 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또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는 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외쳐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꿈이 구덩이에 들어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이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그 컴컴한 그 감옥에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고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나이다. 아멘.